안녕하세요. 오늘 3-16 사사기의 6장부터 8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들을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스라엘 잔에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냐면, 어, 이제 추수를 할 때쯤 되면은, 그러니까 3절에 보시면 파종한 때가 딱 되면, 이제 양식이 생기면 그 미디안 족속하고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소나 양과 가축도 다 뺏어가니까 하나도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참 힘들었던 거죠. 그렇게 했을 때 7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죠. 사사시대의 특징인데 이렇게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또 보내주시죠.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보면은 11절에도 보시면은 기드온이 지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보통 타작은 이렇게 넓은 곳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와서 다 뺏을까 봐 몰래 포도주 틀이면 약간 가려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몰래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도 지금 뺏길까 봐 두려운 마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대범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원의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12절에 오시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큰 용사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라고 기도원도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아니 지금 내 상황 안 보이냐고. 그런데도 큰 용사여라고 하나님은 다르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니까요. 기도원의 13절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매번 이렇게 양식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지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근데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인 거죠. 분명히 이유는 나와 있는데 지금 어,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왜 그런가라고 또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에게 14절에 보시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라고 하는 거죠. 사실 지금 뭐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기도원한테는 어떤 힘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원은 나의 집은 15절에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16절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음식 대접을 하고요. 19절에 보시면 염소 새끼 하나, 가루 한 에바로 한 에바면 한 22리터쯤 되죠. 그렇게 해서 음식 준비를 하고 나서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음식을 가서 드렸더니 그게 그냥 불에 살라서 없어지면서 그 여호와의 사자도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돈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나는 죽는 거 아니냐. 그때 24절에 너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그 제단을 쌓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기도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는 그 7년 된 둘째 수소,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도 찍은 다음에 그 아세라 상에서 찍은 그 나무들을 가지고 그 이제 태워서
그 수소를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기드온의 또 모습이 나타나는데 27절에 보시면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일들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저 기드온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바알 신을 내가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단을 내가 헐었으니까 바알 신이 힘이 있으면 날 죽일 거다. 그런데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죠. 그래서 이제 기돈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바알과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또 사명을 이렇게 주시는데 기드온이 그래도 또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보시면은 주변에 그 이슬이 이제 며칠 그때 양태르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겠다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물을 짜보니까 물이 그 양털에서 물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반대로 양털은 주변에 양털은 마르고 주변에 이슬만 가득할 때 이게 결국 그대로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구나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7장에 보시면은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도가라 할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멜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제는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는데요. 지금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백성을 모이게 했는데 너무 많이 모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인원수가 3만 2천 명쯤 되는데요. 사실은 인원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싸움에 유리할 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 2절에도 보시면 이게 우리들의 힘이 자신들의 힘이 강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이제는 너희들 중에 뭐 두렵거나 하여튼 여기서 그 떠나갈 사람은 이제 떠나가도 된다.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만 명만 남았어요. 그런데도 아직 많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물을 먹을 때 대부분 이제 목이 마르니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데 300명 정도는 물을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핥아 먹는다. 그러니까 주의 경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또 그 누가 이제 꿈을 꾸면은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바라고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힘이 됐을 겁니다. 15절에 놓으신 기도원의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오게 되고요. 이젠 어떻게 하느냐? 나팔을 준비를 하고 빈 항아리를 들고 그 빈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보이기에는 횃불이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제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밤에 이제 공격을 하려 하는 거죠. 19제로 오시면 이경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한 10시부터 새벽 2시 정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때쯤 이제 파수꾼들이 교대할 때쯤 이제 횃불을 깨면서 그러니까 아니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병사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8장에 보시면은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도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니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들을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과시아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스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소리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을 망대로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네, 이렇게 전쟁 가운데 승리하면서 이제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 왕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때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하고 왔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화를 냈었는데 기돈이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너네 중에 가장 낮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해서 너희들 한 일과 우리가 한 일이 어찌 비교가 되겠느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좀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게 되고요. 기도는 이제 가면서 굉장히 피곤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세바와 살문나를 쫓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숙고 사람들에게 양식을 좀 부탁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다시 오면 너희를 징벌하겠다라고 하고요. 거기서 똑같이 가서 8절에 분우엘로 갔을 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 10절에 갈골이라는 곳에 가서 또 거기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바 살문나는 계속해서 도망을 하고요. 결국 그들을 다 징벌을 하고 똑같이 오면서 아까 숫곳 분우엘을 거기를 이제 징벌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어보죠.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너와 같이 왕자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다. 그게 다 나 형제들이었다. 하고 세바 살문나를 만약에 그 형제들을 살렸다라면 너도 살았을 텐데 너는 그래서 죽는 거다라고 죽고 그 목에서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내는데요. 기드온이 참 그 상가한데 안타까운 일이 이 초승달 장식들과 이런 예물들을 다 모으게 해서 이거를 가지고 27절에 보시면 에봇을 하나 만들어요. 근데 그래서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이게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29절부터 보시면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이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네. 사실 기드온이 했던 역할이 너무나도 큰데 결국은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자신들의 힘인 것처럼 생활을 하다가 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문화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텐데 또 거기에 섞여서 살면은 거기에 의해서 또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돌이키는데요. 그런 모습 가운데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 문화를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이곳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심는데 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의 모습을 돌이켜 봅니다. 큰 용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역시 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또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단순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사명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